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날씨가 한두 주 사이에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날씨를 바라보니까 벌써 겨울이 왔다 싶습니다. 추위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지만 그 추위가 우리의 마음까지는 간섭하지 못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4주간의 기간에는요, 더 시즌즈, 계절들이라는 주제로 청년 사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공동설교의 주제인 더 시즌즈, 계절과 예수님의 오심은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의 공통점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절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추워서 봄이 오지 못할 것 같을 때에도 봄이 싹을 틔우면서 천천히 오듯이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을 지금에도 또 오지 못하실 것 같은 지금에도 그분은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절을 바라보면서 때를 알게 되는 통찰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물들어가고 찬바람 때문에 옷이 두터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을의 때가 지나고 겨울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날씨가 춥고 차갑기만 했던 바람이 겨울이라고 생각해보니 겨울이니 이런 것은 당연하다 하면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오심,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라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읽는 눈과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읽을 수 있는 해석학적 틀, 그러니까 통찰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4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과 또 다시 오심 사이에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또 연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진학해야 할 학교의 발표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회사의 통보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제가 11월 한 달간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면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않아서 너무 불안하다 였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는 수많은 불확실성, 수많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상황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불안합니다. 미래라는 말이 뭔가 핑크빛이라거나 아니면 산뜻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미확정 혹은 불확실성 이것과 같은 말로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은 너무 불안하지만 우리 안에 미래를 그려가는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희망은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서 희망이라는 말을 살펴보자면 희망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가능성입니다. 희망이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네, 우리는 철학자인 스피노자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희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희망은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나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불확실한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피노자는 희망을 불확실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저는 불안함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희망이라는 말 자체에도 불확실성을 이미 포함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잘 될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 되지 못할,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불확실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 때는 희망이지만 부정적일 때는 절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나의 바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의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연습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연주를 잘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해서 오늘 시험은 진짜 못 보겠다. 이 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잘 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 다 나의 과거로부터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인해서 희망을 품기도 하고 동시에 과거로 인해서 절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망의 가능성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희망이어도 가능성밖에는 안 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희망이라도 그래도 품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 5절의 시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희망과 소망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소망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가장 큰 차이는 희망은 어디에서 나며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출처의 문제일 겁니다. 희망이 우리의 소원이나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 온다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소망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능성이라는 아주 조그만 틈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단테의 소설 신곡에서는 지옥문 앞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소망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단테의 신곡, 단테의 소설에 따르면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이시라면 우리는 소망 없이 결코 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들은요, 다윗이 소망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가 쓰인 배경은 다윗의 마음이 아주 심란했을 때입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한 반역을 꾀했던 때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가 우리는 다윗이 마음이 편하거나 즐거울 때 쓰인 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맥락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라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소망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고백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소망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의 이 부분은 다윗이 혼잣말로 되뇌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스스로에게 침착하자, 침착해 하는 그것과 같은 뉘앙스를 오늘 다윗이 품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미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그 힘이 정작 자기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한글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두 가지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쓰여 있습니다. 1절뿐만 아니라 2절, 4절, 5절, 6절까지 오늘 본문에 5번이나 오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오직은 뭔가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한이라는 뜻으로 읽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에는 동사가 없다는 겁니다.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잠잠히, 하나님, 내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1절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다윗의 이 표현이 가장 직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새롭게 말을 시작한 아이들이 단어만 나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구절은 어린아이가 다급하게 엄마 물 하는 것과 같은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은 세련될 필요가 없이 간절함이 훨씬 더 강조된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외치듯이 간절하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에서는 반석과 산성,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가운데 구원을 싸고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마치 이런 거죠. 반석과 산성처럼 자신을 두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옴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다윗이 흔들리기는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시편의 다른 부분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흔들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과 4절에는 다윗이 왜 흔들렸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요, 그냥 둬도 넘어질 것 같은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반드시 넘어뜨리고 짓밟는 사람들이었고요. 앞에서는 뭔가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여겼지만 그의 삶이 쉬워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다른 국면으로 본문은 이어집니다. 혼잣말을 하면서 자신을 진정시키던 다윗은 또 자신의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다윗은 5절과 6절을 고백하는데요. 5절과 6절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앞선 구절들과 저는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이 비슷한데 이 구절들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1절에서도 잠잠히가 등장했는데요. 이 잠잠히는 침묵이라는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여기서 잠잠히는 내 영혼에게 말하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절의 구원은 5절에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6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변화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다윗에게 왜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의 핵심은 5절에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카바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문자적인 의미로는 줄로 묶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른 것에 우리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묶는 것, 이 소망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의 아들이 왕의 자리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삶에 고통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묶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때에도 사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우리를 계속해서 묶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도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묶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소망의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임마누엘은 단순히 구원자의 이름으로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과거적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현재적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영광으로 미래적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함께 계십니다. 어떤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위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소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잡은 다윗의 시선은 자기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절에서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이던 다윗은 이제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을 붙들게 되니 그 시선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 예배 공동체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되심은 우리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웃에까지 가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그저 자신 안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소망 되심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까. 기회가 될 때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한나가 자신의 서러운 마음을 토해냈던 것처럼, 마음을 엎질러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저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만나도,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요, 하나님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떼쓰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체면을 차려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단어만이라도 고백하는, 체면이 아니라 간절함을 먼저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버리고 쏟아내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 또 힘든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만 소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무력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단단히 매신 줄을 여러분들이 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된다는 그 약속으로부터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만 해도 잘못이 낱낱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수많은 잘못에 의해서 그들의 현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많은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이 책망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재나 이스라엘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래로부터, 더 자세하게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과거에서 가능성을 가졌다면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과거 때문에 우리가 규정당하는 것 같을 때 이렇게 되뇌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저는 서두에 미래에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확정성과 불확실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불안함을 견디게 하는 희망조차 그 안에 불안함, 불확실성을 포함한 불확실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께 우리를 묻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약속이 이뤄질 미래로부터 오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미래로부터 현재에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래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 소망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학자이신 주승준 교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서서 한 손으로는 과거라는 유산을 쥐고 한 손으로는 미래라고 하는 소망을 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시점에 대림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에서는 흑인인 주인공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자신의 이름과 생일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생일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생일을 지키는 것처럼 기념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죠.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이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으로는 마지막 장을 한 장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에서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력이 말해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력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미래로부터 지금 현재로 오시는 소망을 이야기해주는 표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계절이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우리에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는 맙시다. 그리고 너무 괴롭지는 맙시다. 소망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묶는 소망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로 그를 의지하십시오.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는 결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로 어렵기도 괴롭기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바램이나 가능성에 마음을 두지 않고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묶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한 주간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의 증거 되시는 예수